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행복한 교회 생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놓고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가족이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사회가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는 바랍니다.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 그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죠. 행복, 기쁨, 즐거움, 풍요로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은 행복 동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도 바라지만 의외로 행복하지 내 자신 삶에 있어 그리고 가정, 교회 생활에 있어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그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동산, 행복 동산에서 쫓겨났던 걸 생각해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조의 그 질서와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 삶이 나아가진다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이요, 기초요, 그리고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분량, 척도, 측정 기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그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쓰여진 단어 메트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가?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 생활, 그리고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순위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지금 읽은 바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이게 ought란 단어가 도덕적인 책임, 의무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범위, 분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과대 포장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분수, 내 자신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아라.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그 교회 생활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내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편이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고 12장부터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록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그 교리,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거냐, 그 삶에 관해서 첫째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마땅한 이 로마서 12장 출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만족해하면서 어디로 가르죠? 교회에 관한 얘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로마 12장 3절부터 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냐. 이것은 각 지체들에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바르게 인식하여서 행동해라, 섬기라, 그렇게 말을, 믿음의 분량을 바르게 인식해라. 자신의 분량을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채 과대 포장을 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그냥 어깨를 잡고 남을 후리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과소평가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지도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것을 바르게 터득하고 알고 깨우치고 거기에 준해서 섬겨라. 그게 겸손이죠.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분량대로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봉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경건하게 침착하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humility입니다. 이게 어원이 humus입니다. 흙이에요. 땅이에요.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 낮추는 것, 자세를 낮추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더 낮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행위를 말하죠. 그 모범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샘플을 제시하여 우리에게 담도록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겸손히 섬기라는 거죠. 네, 겸손히 섬기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뢰하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understand, under, 아래에 가서 서라. 다른 사람 아래에 가서라. 낮은 자리에 서라. 그 단어가 그래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겸손한 자세를 갖추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다른 사람을 우선시 여기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행복하려면. 내가 우월하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삶으로 믿음 안에 분량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죠. 4절 5절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우리는 몸에 대한 지체입니다. 각 지체는 기능이 다르죠. 우리 몸에 있어서요, 손가락만 해도 10개인데 10개가 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기능이 달라요. 이렇게 기능이 다른데 자꾸 엄지손가락이 하는 것처럼 모든 다른 손가락을 끌고 가면 여기는 혼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도 어떤 연약한 성도에게 강요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수 있는 어떤 권한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어떤 빈부, 여러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러므로 우리가 각 지체는 몸을 세우는 의무가 있다. 몸을 받쳐 세운다. 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보다는 의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지체 간에. 그래서 몸의 훼손, 몸의 파괴, 몸의 더럽혀짐을 우리는 방어해야 돼.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전이에요. 성전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체입니다. 큰 몸,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안에서의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지체는 전체 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바, 그것은 더럽히거나 파괴시키거나 훼손할 그런 우리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허튼 짓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어떤 거짓말을 하며 속이며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두 영혼을 취하신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온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한다. 방지하고 지켜야 된다. 여기서 더럽힌다는 말이 영어로 destroy입니다. If anyone destroy God's temple, 교회를 더럽히면, 파괴하면
God will destroy him.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실 거다. God will.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실. 누구를? 교회를 파괴하는 자를 파괴할 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한 존 F 케네디죠. 미국 몇 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취임사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해 달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예, 교회가 내 개인에게 어떤 일을 혜택을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생각한 사람이 행복을 맛보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손가락이 10개인데 10개의 기능이 다 다른데 각자 그 맡겨진 기능에 그 역할을 할 때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행복감이 있다. 그게 아닌데 억지로 시키면 이 억지라고 하는 것은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결국은 일에 효과도 없습니다. 은사란 게 무엇입니까? 몸을 섬기도록 지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몸이란 것은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템플. 그러면 이 몸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능, 어떤 역할, 어떤 잡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 그게 바로 몸을 섬기도록 지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 선물이 바로 기프트입니다. 영어로 기프트, 선물. 각각 다른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똑같은 은사를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에 제시하고 있지만은 그 흐름상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잘못된 측면에서 바로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기보다 너희들 개인적인 어떤 은사 개념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은사란 로마서 12장처럼 어떻게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12장을 들고 마치 그것만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댑니까? 애언, 여기 애언이 나옵니다. 애언은 어떻게 뭐죠?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애언으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으로 다른 데 눈독 들이지 말고 너 이러냐 저러냐 개입하지 말고 그냥 섬기는,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이렇게 세우는 일은 격려해서 세우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왜요? 구제했다 안 했다 하면은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어요? 그 성실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은 게을러서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내용을. 긍휼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지체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체는 몸을 위해서 교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다시 역순으로 하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각 지체가 있고 지체는 은사에 따라서 그 지체에게 주어지는 은사에 따라 섬기고 이런 순서가 진행돼야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행복이 넘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은사를 알려면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은사를 알겠습니까? 예,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사를 알 수 있어요. 각 은사를 따라 섬기면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교회. 여러분, 파트락 파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에서 각각 음식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씩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풀어놓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것을 파트락 파티라. 하나씩, 두 개씩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전체 모아놓으면은 아름다운 잔치상이 배설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은사를 조차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대하며 섬길 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